안녕하세요. 반야심경 8강 진행하겠습니다. 오랫동안 강좌를 하지 않아서 감이 많이 떨어졌습니다. 지금까지 한 거를 잠깐 살펴보고 그 다음 지난 강좌에 이어서 진행을 해보겠습니다. 오늘 반야심경은 총 270자로 이루어져 있는데 이 제목 이 10글자하고 이 260자 합해서 270자 돼 있었죠. 그래서 불교 사상 철학을 아주 집대성해서 아주 축약해 가지고 아주 심오하게 담아냈기 때문에 이 짧은 글 안에 담아놨지만은 엄청난 내용들이 8만 대장경을 여기다 그냥 담아놨다고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굉장히 심오합니다. 근데 이 심오한 이 내용을 제가 해설한다는 게 굉장히 어려운 내용이에요. 진짜 어려운 얘기죠, 사실은. 그러나 지금 뭐 도전을 하고 있는데 그 기존의 해석하시는 분들의 그 해석 체계가 굉장히 관념적이고 추상적인 것 같아서 저는 주로 실제적인 얘기들을 많이 좀 해보려고 한 거죠. 여기 우선 보겠습니다. 관자재보살 행심반야 바라멜다시 조겨놓은 경우 도일체 고액이라고 하는 것은 관자재보살이라고 하는 여러분 자신의 참나라고 하는 게 있어요. 비로자나불의 현신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관자재보살이. 그래서 이 우주 세계는 비로자나불의 자기 정계다, 자기 현현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비로자나불이 자기 세계를 우주를 이렇게 생성시킨 거기 때문에 비로자나불이 자기가 생성시킨 우주를 항상 지켜보고 있다고 하는 거죠. 그것이 관이라고 하는 거예요. 관 항상. 그러니까 비로자나불이 여러분 속에서 이 우주의 근원에서 항상 모든 사물들 를 이렇게 관찰하고 있다고 하는 거죠. 지금도 여러분을 보고 있다고 하는. 왜냐하면 그런 보는 행위를 통해서 보는 것을 통해서 이 현상계가 유지가 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관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한 행위라고 하는 거예요. 그 비로자나불이. 그런데 관자재 보살의 이 비로자나불의 관자재 보살의 스스로 존재하는 있는 그 자체의 비로자나불이 사람을 이렇게 관찰할 때는 관하는 자체가 하나의 빛을 방출하고 있는 거예요. 빛. 그러니까 우리가 관한다고 하는 것은 눈으로 본다는 얘기잖아요. 눈으로 본다는 건 눈빛을 방출한다는 의미가 되는 거예요. 빛을 방출한다는 의미의 빛. 그래서 빛을 방출하는 거예요. 빛을 방출해서 어떤 빛의 파동이 사람 속으로 들어오는 거죠. 들어오는 거예요. 관하는 것 자체가. 그러면은 그것을 통해서 사람들을, 중생들을 어떤 유도하는 작용을 하고 있는데, 어떤 유도를 하고 있냐면은, 비로자나불이 이 사람들을 관하고 있는 그 자체가 사실은 중생들을 관하고 있는 그 자체는 중생들을 부처로 만드는 과정을 계속 관찰하고 있다는, 관찰하면서 계속 어떤 간섭작용을 하고 있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우주 자체가 중생을 부처로 만들기 위해서 지금 작동을 하고 있다는 게 제가 생각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것 때문에 관자재 보살이라고 표현을 한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많은 불교 하시는 분들이 보통 불교를 딱 생각할 때 머리 떠올리는 게 이제는 윤회 사상이잖아요. 윤회 전생한다는 건데, 윤회 전생이 불교 사상의 본질은 아니라고 저는 봅니다. 윤회 전생이라고 하는 것은 부처를 만들어 나가는 과정의 한 부분이다라고 하는 거죠, 그냥. 그러니까 우리가 비로자나불이 중생을 관하면서 윤회 정생하게끔 하는 것은 사실은 중생들이 자신과 같은 비로자나불과 같은 위격으로
이렇게 변화시키기 위한 그 과정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윤회 전생이 본질이 아니고 사실은 윤회 전생을 벗어나서 해탈에 이르게 하는 게 사실은 목표라고 하는 거죠. 그 해탈에 이르게 한다는 것 자체가 부처가 되게 하는 것이잖아요. 부처가 돼야지만 해탈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윤회 전생은 하나의 과정, 방편적 과정이고 그것을 통해서 종국에는 그 윤회 전생의 그 갇혀진 수레바퀴를 깨게 하고 그것을 부처로 중생을 변화시키기 위한 그 관자재 보살의 그 작용을 비로자나불이 계속 하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우주의 그 근원에서 하고 있는데 그 우주의 근원은 저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그 마음 속에 있다고, 여러분의 몸 속에서 작용을 하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비로자나불이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몸 속에 있다. 사실은 비로자나불이 여러분 자신의 본성이다라고 하는 거죠. 그걸 자성이라고 하는 거죠. 불교에서는 자성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 불성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그 비로자나불이 불성이에요. 불성 그 자체에. 그 법성이라고 하죠. 법성. 그 법성이라고 하는 것이 여러분 안에서 계속 작용을 하고 있는 게 관하고 있는 행위예요. 또 보살 행위를 하고 있는, 그것이 보살적 작용을 하고 있는 것 자체가 뭐냐면은 여러분을 부처로 만들기 위한 그 작용을 하는 때에 그것을 관자재 보살이다. 이런 표현을 쓴다. 그런 얘기죠. 그래서 여기서 행심반야바라밀다시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을 부처로 만들게 하는 그 과정이라는 것을 제가 설명을 쭉 했습니다. 이 내용이. 그래서 조견, 오공, 개공 하면서 공이 이제 들어오는 거죠. 그런데 그 비로자나불이 존재하는 그 곳 자체가 공이라고 하는 거죠. 공. 그래서 공이라고 하는 것은 추상적인 개념이 아니고 철학적 개념이 아니다. 그것은 실제하는 개념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면서 그것은 워몰과 같은 것이다라고 제가 물리적인 실제라고 제가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그것을 관념적으로 받아들일 때 그것은 굉장히 허무주의적인 그런 관념에 빠져버리기 때문에 그것을 이제는 버릴 때가 된 거다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비로자나불 관자재보살 작용을 하고 있는 비로자나불이 존재하는 여러분의 참된 본성은 어디에 있냐면 사실은 공에 있다고 하는 거죠. 공. 그래서 공이라는 것이 사실은 굉장히 그 모든 인연을 만들어내고 소멸시키는 그 지점이 바로 공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공은 추상적인 관념적인 개념이 아니다. 보통 불교 철학을 하시는 분들이 이 공을 굉장히 인연이 모였다가 흩어지니까, 모이고 흩어지니까 사실은 아무것도 없는 거잖아요. 인연에 따라 가는 거니까. 그게 공이다. 이런 식으로 상당히 그 서양 인식론적으로 현상학적으로 설명을 하고 있는데 그것은 아니다라는 거예요. 제가 말씀드리는 건. 여러분이 그 부처가 되는 과정을 거칠 때 반드시 여러분 몸속에는 워몰이 작동을 하고 있다고 하는 거를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의 몸속에서 워몰이, 공이 이렇게 작동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몸속에. 실제로. 실제. 여러분의 그, 회음부에서, 여기 여러분 머리 꼭대기, 100회까지 올라가는 이 공간을 타고 하나의 기둥이, 있는데 그 기둥, 속이 바로 공이라고 이렇게 생각하셔도 돼요. 아주 실제적으로. 그래서 이런 작용이 있다고 하는, 공의 작용이 있다고 하는 겁니다. 반드시. 그래서 공은 추상적인 개념이 아니라 그런 얘기죠. 그래서 이게 공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여러분의 잠재되어 있는 그 부처, 불성, 열애장이라는 것을 발현시키게 하는 근원적 원동력이 사실은 공이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다. 그런 얘기죠. 그래서, 이것이 바로, 그러면은 공이 하는 이 공을 통해서 일체의 그 고액을 이렇게 건너간다. 그런 얘기죠. 그래서 이거 처음 구절은 그런 얘기입니다. 그런데 이런 것이, 그 공의 그 효능이 어떻게 작동을 하는 거냐면은, 일단은 사람 몸속에 그 부처가 되는 씨앗을 하나 만든다고 그랬습니다. 그렇죠? 여러분의 몸속에 부처가 되는 씨앗. 그러니까 우리가 사람이 태어나려면은 아버지와 어머니가 그 운우지정을 나눠서, 부모가 운우지정을 나눠서 수정란을 만들어야 되듯이 여러분 몸속에서 부처를 만들려면은 부처와
여러분 부처의 아버지와 부처의 어머니가 되는 그 존재가 여러분 몸 안에서 합해져서 만들어내는 씨앗이 있는데 그것을 사리자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자신을 부처로 만들어지는 하나의 그 씨앗이 있어야 된다고 하는 거죠. 그게 바로 사리자라고 하는 거죠. 사리자라는 것은 그냥 사리불이다 이렇게 해석하는데 그 사리불은 사리불인데 그 사리를 통해서 나오는 그 부처가 되는 거기 때문에 우리가 부처가 된다고 하는 것은 이 사리자를 통해서 부처가 되는 거니까 그러니까 사리불인 겁니다. 그래서 사리불이라는 건 어떤 그 특정한 대상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 여러분이 그 사리자라는 걸 통해서 여러분이 잠재되어 있는 열애장 부처를 여러분이 현실화 시켰을 때 사리불이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것이 곧 사리자로부터 시작한 거기 때문에 먼저 여러분 몸속에서 사리자라는 것이 씨앗이 만들어져야 된다 그런 얘기죠. 그래서 제가 공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의 그 동양 철학적으로 무국이다 이렇게 볼 수 있다면은 사리자라고 하는 것은 태극이다 이렇게 볼 수 있다고 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 사리자를 통해서 먼저 여러분의 육체에서 회음부에서 이 사리자가 형성이 돼야 된다고 그랬죠. 여기에 부처의 씨앗이 형성이 돼가지고 여러분의 이 씨앗이 변성을 해서 여기 머리 밖으로 올라오는 과정입니다. 사실은. 그래서 아래쪽에 있는 사리자, 위에 있는 사리자가 있는데 아래쪽에는 여러분의 몸속에 있는 아래쪽에 있는 사리자는 아직 부처가 현현이 안 된 사리자고 여러분의 몸 밖으로 이렇게 올라온 사리자는 부처로 현현된 사리자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리자나 근본적으로는 같지만은 근본적으로는 같은 것이지만은 완전히 발현이 안 돼 있는 거예요. 이거는 아직 완성이 안 돼 있는 사리자. 그래서 이 태어나게 못한 아직 수정란에 머물러 있는 사리자고 이것은 태어나서 부처로 변성이 돼서 난 뒤에 몸 안에 다시 형성된 사리자이기 때문에 이것은 완벽한 사리자가 되는 거고 이건 부처를 만드는 사리자, 이거는 부처가 만들어진 이후에 부처의 몸 안에 생긴 사리자 이렇게 보셔도 된다 그 얘기죠. 그래서 여기 그 반야신경에 나오는 저 앞에 있는 사리자가 있고 여기 뒤에 있는 사리자가 있는데 앞에 있는 사리자는 여러분을 부처로 만들어주는 사리자고 뒤에 있는 사리자는 여러분이 부처가 되었을 때 부처의 몸속에서 생성되는 사리자. 그러니까 앞에 있는 사리자는 중생의 몸에 생성된 사리자, 뒤에 있는 사리자는 부처의 몸에 생성된 사리자 이렇게 생각하시면 된다. 그는 앞에 있는 사리자라고 하는 것은 결국 여러분이 부처로 만들어지는 과정을 거쳐야 되기 때문에 색불이공 공불이색 색즉시공 공즉시색의 과정을 거치면서 그것이 여기 역부여시라는 건 뭐예요? 부활한다 그런 뜻이잖아요. 이 사리자가 다시 부활한다. 어떻게 부활해요? 부처의 몸속에서 부활한다. 그 부처의 역부여시 부활한 사리자 여자의 몸속에서 시 상태로 부활한 그 사리자가 바로 요 사리자다라는 표현이에요. 이게. 그래서 이 사리자와 이 사리자는 다른 것이다라고 제가 말씀드렸고, 이 사리자를 기초로 해서 이렇게 부처가 되는 과정이고, 이건 부처가 된 사리자잖아요. 이 부처가 된 사리자가 봤을 때는, 이제는 우리가 여기는 이제 이 사리자는 부처가 되기 전이니까 중생이 부처가 되기 위해서 이렇게 쭉 과정을 하는 것이에요. 그거를 이제 설명을 한 거고, 지난 시간에 한 거는 부처가 된 이후의 사리자, 요 상태에 왔을 때 여러분은 이미 부처로 태어났으니까 이렇게 부처로 태어났으니까 요 부처일 때는 어떤 상황이냐라는 거를 설명해 준 것이 바로 여기 뒤에 구절이 바로 시제법 공상 불생불명 불구부정 불증불감이다. 여기 이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중생이라서 중생의 몸 안에다가 내가 사리자가 생성이 돼 공의 작용에 의해서 무국의 작용에 의해서 태극의 씨앗이 만들어졌는데 그 태극의 씨앗이 부처가 만들어지는 씨앗이다. 근데 그 부처가 내가 만드는 몸에서 이렇게 쭉 해서 부처가 만드는 이렇게 요게 부처의 형상이 되어서 이렇게 몸 밖으로 출산했을 때 사리자가 나오는 요 과정을 거쳤다 이거요. 거쳤으면 여기 몸 안에 또 만들어졌어요. 요 부처의 몸에. 그러니까 중생의 몸이 아니라 요 부처의 몸에 있는 사리자죠, 이거. 그렇게 되면 요 부처의 입장으로 볼 때는 이건 또 다른 나잖아요? 또 다른 나의 입장으로 볼 때 이것이 부처의 입장으로 볼 때는 사실 이렇게 여기 부처의 세계에 들어와 보니까 여기가 바로 공의 세계더라. 이제서야 이제 공을 완전히 장악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공의 세계에 와 있는 게 지금.
그래서 공이면서 지금 부처가 와 있는 게가 공이면서 중이면서 제가 이것을 10이라고 그랬습니다. 10. 10. 이게 같은 얘기다. 그렇게 봤을 때에 이 사리자가 여기에 이렇게 있잖아요. 이렇게 있을 때 부처가 있을 때 봤을 때에 사실은 이 우주라고 하는 것은 비로자나불의 자기 현현이었다는 것밖에는 없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그 이치를 깨달은 거죠. 아, 그러니까 이게 내가 부처가 되고 보니까 내가 화신불이, 내가 법신불이 비로자나불의 그 법력, 관자재보살로 작용하는 그 법력을 통해서 내가 중생의 몸을 통해서 내가 부처가 이제 이르렀는데, 화신불이 됐는데 와서 보니까 그 법신불과 화신불이 이제 같은 개념이 되는 거니까, 보니까 어때요? 부처, 이게 사실은 모든 게 다, 그냥 부처의 작용이었을 뿐이야, 이 세계가. 그렇죠. 그걸 깨달은 거죠. 그러니까 그게 어떻게 얘기하게 되는 거예요. 이게, 이게 다 사실은 그 현상계가 다 사실은 부처가 일종의 그 비로자나불이 자기 현현을 내서 이렇게 그 가상세계처럼 이렇게 만들어졌다가 다시 회수하고 또 창조하고 회수하고 창조하고 소멸시키면서 이런 작용의 결과로 이렇게 진행이 되어 왔구나. 이 중생들도 그러한 어떤 그런 것들로 이렇게 된 거구나. 이런 거를 깨닫게 되니까 뭐예요. 사실 다들 보니까, 뭐예요. 사실은 뭐라고 그러는 거야. 그러니까 이제 불생불멸. 그러니까 나는 것도 없고 소멸하는 것도 없어요. 알고 봤더니. 그렇죠. 모든 게 제법공상이라는 게 뭐냐면 내가 공자리에 모든 법성은 이제는 제가 황극수라고 이제 얘기하는데 이 법이라고 하는 거, 그 다음에 우리가 법성이 바로 우리가 본성이라고 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공이라고 하는 것은 무국, 법성은 황극, 사리자 같은 거는 태극, 이런 식으로 하면 돼. 그러니까 삼극일체가 된 상태에 와 있는데, 이때는 이제 부처가 세계를 창조를 할 때는, 부처가 뭐예요? 창조를 해놓고, 창조를 한다는 건 거대한 우주의 생명나무가 자라는 거예요. 그것을 바라보고 있는 것이 상이라는 거예요, 공상. 그 상을 그 형상계로 이렇게 드러나는 거를 보고 있다고 하는 것이 상자, 서로 상이라는 게 뭐 상대화돼서 이렇게 내가 본원의 그 위치 공자리에서 볼 때는 모든 게 다 상대적으로 이렇게 생성됐다가 소멸되는 것에 불과하기 때문에 공상이라고 하는 것이고, 그러니까 생성됐다 다시 소멸하니까 사실은 그 공자리에 앉아서 보면은 결국 나는 것도 없고 멸하는 것도 없는 거죠. 그렇죠. 하나의 모든 게 다 놀이야, 놀이. 그렇죠. 놀이, 유의. 일종의 유의에 불과하구나라는 걸 아는 거네, 유의. 하나의 꿈과 같은 거, 노는 거, 애들이 노는 거와 비슷한 개념이에요, 이게 지금. 그래서 불구부정. 그러니까, 알고 봤자 우리가 더럽고 더럽다는 것도 없고 깨끗한 것도 없어. 이 부처의 세계에 와보니까. 그렇죠. 그리고 늘어나는 것도 없고 줄어드는 것도 없어. 왜냐면은, 창조되면 또 소멸시키고 계속 이게 하는 거니까 이 무한한 에너지의 공간 속에서 이것이 일어나고 있으니까 뭐 증가하는 것도 없고 소멸되는 것도 없고 이 뭐예요? 완전 자유세계 하나의 유의세계의 그 부처의 세계가 그렇다고 하는 것을 이제 여기서 그러니까 요 사리자 상태에 와서 이 부처의 세계에 대해서 표현해 준 게 요거죠. 시제법공상 불생불명 불구부정 불증불감이다. 여기까지가 이제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이게 요걸 잘 봐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관자재보살부터 도일체 고해까지는 전체적인 관자재보살의 작용에 의해서 사람이 고해 바다를 건너간다는 것을 쭉 설명해 준 거고, 요 사리자부터 역부여시까지는 여러분의 몸속에 부처의 씨앗이 만들어져 가지고 여러분이 부처로 나오면은 요 사리자가 다시 부활해서 돌아온다. 그러니까 부처의 몸으로 요사리자가 돌아온다는 게 역부여시까지가 그런 개념이고, 요게 부처의 씨앗으로 와 있는 상태, 부처의 상태 와서 보니까 사실은 모든 게 다 비로자나불의 자기 현현이었을 뿐이라고 하는 것을 이제 깨닫게 된다고 하는 거죠. 거기까지가 여기까지라는 거예요. 그래서 시고한다는 게 이제 오늘부터 하는 거죠. 이제 시고한다는 거는 여기 오를 시자가 제가 여기 역부여시 시제법공상 시고할 때 이 오를 시자라는 게 있잖아요. 그래 오를 시자라는 게 뭐냐면은
오를시가 이 공자리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오를시라고 하는 것은 그 오를시가 지난 시간에 제가 했는데 기억이 나실지 모르겠지만 이 옳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옳음에 있다고 하는 바르다고 하는 것은 이게 하나의 알이잖아요. 태양알 알이 정 발음에 있다고 하는 이것을 이게 합자가 오를시다라고 하는 거죠. 이게 그러니까 요 자리가 그러니까 요게 뭐겠어요? 요게 바로 사리자예요. 사리자 요게. 그리고 정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가 멈춰져 있다고 하는 것이라고 그랬죠. 그 하나. 그러니까 그게 사리자라고. 하나의 씨앗, 알이 멈춰져 있다. 하나의 태극이. 요게 시가 그런 의미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시가, 그러니까 이것이 있는 자리가 지금 공이잖아요. 공. 여기가 바로 중이고, 여기가 바로 10이죠. 그렇죠. 오를 시가 있는 곳이. 그렇죠. 그러니까, 시고 하니까 그러니까 시가 그러하기 때문에 시라는 것이 그러하기 때문에 그런 뜻이죠. 시가 그러해서 그러니까 시고에서 시가 있는 것에서 그런 거기서 이제 뭐를 하는 거냐면은 어떻게 하는 거냐면은 자 이제 여기서부터 이제 해석을 하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시고 공중무색 무수상행식 여기죠. 시고 공중무색 이제 여기부터 이제 지난 시간에 이어서 하는 거죠. 여기서 시고 공중무색 무수상행식 무안이 비설신의 미색성향 미촉법 무안계 내지 무의식계 무무명역 무무명진 내지 무노사 역 무노사진 무고진멸도 무지 영무득 이무소득고 이렇게 돼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는 그 시고다라는 게 그러함으로 그런 뜻인데 이 고라는 게 시고로 고로 그런 뜻이잖아요. 고로. 그런데 시가 그러함으로 그런데 시함으로 그런데 시함으로 그러니까 이 시라고 하는 것이 그러니까 이 공이 있는 자리 그 오름에 있는 자리 발음에 있는 자리 거기가 중의 자리고 거기에 10의 자리에 있을 때에 이렇게 하는 거죠. 그랬을 때에 바로 뭐가 있는 거예요? 거기가 바로 공이고 거기가 중이다고 하는 공중무색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거기가 공이고 바로 거기가 중의 자리인데 모든 음양이 태어나는 자리고 거기가 그 모든 것이 인연이 생성되는 자리고 소멸되는 자리인데 공중인데 거기가 공중인데 거기서 무색이 일어난다. 무색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공중무색. 그럼 이 얘기는 뭐냐? 자, 우리는 여기서 이제는 보면은, 우리가 이제 한자를 이렇게 볼 때 이게 공이라는 말이 이제 많이 나왔어요. 그렇죠. 공이라는 말이 나왔고, 그 다음에, 무라는 말이 이제 무라는 한자가 나오기 시작합니다. 무. 자, 그래서, 이 공이라는 글자보다 이 무라는 글자가 훨씬 더 많이 쓰여져요. 이 공이라는 글자는 한 7번 정도 쓰여졌는데, 7번밖에 안 쓰여졌어요. 이게 공이라는 글자가. 근데, 여기 무라는 글자는, 이게 21번이 쓰여져 있어요. 그러니까, 해석하시는 분들은 무를 없다 이렇게만 해석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공중에는 색이 없다. 또 수상행식이 없다. 아니 비설신이가 없다. 색성향 미촉법이 없다. 안개가 없다. 내지 의식계가 없다. 이런 식으로 없다라는 개념으로 이걸 계속 쓰고 계세요. 이 없다라는 개념. 무를 없다. 없을 무자니까. 그런데 저는 뭐 그렇게 해석하면 안 되죠. 그렇게 해석하면 제가 아니죠. 저는 이제 다르게 해석을 해야죠. 자, 무라고 하는 것은
무라고 하는 것이 그러니까 이게 글자 한자 한자가 굉장히 중요해요. 사실 이 시구할 때 이 고자도 중요한데 고자는 해석 안 했는데 이게 아무튼 시자만 지금 봤잖아요. 근데 이건 뭐 해석 지금 하면 오히려 이제는 복잡해지니까 그냥 간 겁니다. 시고로 시가 그러함으로 그런 뜻이네. 시고로 할 때에 시고할 때 시고에 시고 요 하나하나의 글자들이 굉장히 심오하다 그런 얘기죠. 자, 그럴 때 우리가 이 공이라는 글자가 굉장히 반야신경의 핵심 중에 핵심인데 이거보다도 더 많이 쓰여진 글자가 무자가 야, 이 무자가 도대체 뭘 의미하느냐라는 걸 우리는 고민을 해봐야 된다 그 얘기. 이게 없다라는 의미로 이걸 써야 되는 거냐라는 거예요. 왜냐면은 여러분들이 이제는 그 불교에서 많이 이게 하는 게 뭐예요? 나무 아미타불이라는 나무 아미타불 나무 관세음보살 아무튼 웬만한 그쪽에 보살 이름이나 부처 이름 앞에는 항상 나무를 붙이잖아요. 나무 그렇죠. 나무라는 말을 붙이는데 나무 뭐 약사 유리강렬에 뭐 이런 하면서 나무 뭐 아무튼 나무라는 말을 많이 써요. 그렇죠. 근데 그 나무라는 말을 한자로 쓸 때 남무로 쓰죠. 이 나무가 나무 관세 볼 때 남무라고 이렇게 한다. 남무. 그러니까 이게 불교 하시는 분들이 늘상 입에 달고 다니는 게 나무라는 말이야. 나무 관세음보살, 나무 아미타불, 나무 관세음보살, 나무라는 말을 계속 쓰기 때문에 이 나무라는 말을 쓰잖아요. 이때 여기에 뭐가 들어와 있습니까? 무자가 들어와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이게 무라고 하는 것을 단순히 없다 이렇게 해석하면은 뭔가 이게 좀 정확한 해석을 이게 해석하는데 이게 상당히 협소하게 이렇게 해석하는 것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왜 남무라고 하는 거냐? 왜 나무 아미타불 왜 부처나 보살 이름을 부를 때 항상 나무라는 걸 붙여서 쓰느냐? 그때 한자를 왜 남무로 이렇게 하는 거냐? 이런 것까지 통합적으로 이해를 해야지 해석을 이걸 또 할 수가 있어요. 제가 생각할 땐 그렇습니다. 자, 그럼 무자가 굉장히 중요해. 이게 무가 뭐냐? 그래서 우리는 네이버 한자 사전을 이렇게 봐야 돼. 그러니까 제가 뭐 이렇게 떠들면은 이제 믿지 않으시니까 네이버 한자 사전을 한번 보자. 이게 네이버 한자 사전이 굉장히 잘 돼 있어요. 그래서 네이버 한자를 사전을 딱 해서 없을무 자, 네이버 한자 보니까 없을무로 돼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안 보이실 수도 있으니까 하니까 어떻게 돼요? 첫 번째 없다라는 뜻이 있어요. 그렇죠? 그 다음에 아니다, 아니하다, 말다, 금지하다, 뭐뭐하지 않다, 따지지 아니하다, 뭐뭐하지 아니하겠느냐, 무시하다, 뭐뭐에 관계없이 뭐뭇을 막론하고 뭐뭐하든 간에 비록 뭐뭐하더라도 비록 차라리 허무해 무다, 죽음을 덮는 덕계다, 무려 대강이다, 이런 뭐 여러가지 이렇게 쭉 하는데 딱히 마음에 들어오는 것이 없는데 여기 무자에 대한 설명이 여기 있어요. 무자라고 하는 것은 불화자가 부수로 지정되어 있다. 이게 부수가 이 무자가 부수가 여러분들은 이게 요 밑에 있는 요게 불이에요. 불. 그러니까 이게 화가 있다고 하는 거예요. 불이. 그러니까 우리는 그러니까 이 한자 이렇게 만드는 이걸 보면 상당히 심오한 의미인데 이게 불이 있는 거예요. 불이. 그렇죠. 불. 그러니까 불화자가 부수예요. 그러니까 무자는 없다고 하는 거를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어떤 형상을 가지고 있는 우리가 쓰레기 소각할 때 쓰레기 소각하면은 쓰레기를 소각한다는 건 뭐예요? 불에 태워버린다는 거 아니에요? 불에 태운다는 건 뭐예요? 형상을 없앤다고 하는 거죠. 형상을 없앤다고 하는 거죠. 불에 태운다는 건 형상을 없앤다.
그런 개념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없앤다고 하는 이 무자 없다고 하는 의미 자체가 그냥 없다는 개념이 아니고 형상을 소멸시켜서 없앤다고 하는 거구나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수동적인 개념이 아니고 상당히 능동적인 개념이라는 걸 알 수 있어요. 무자가 능동적으로 없앤다 그런 뜻이. 어떻게 없앤다? 불에 태워서 없앤다 이런 개념이라는 거죠. 능동적인 개념이라는 거 무자.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서 우리가 한자를 쓸 때에 우리가 공자는 그냥 공자는 잘 보면 구멍이다, 홀이다, 웜홀이다, 블랙홀이다, 화이트홀이다, 구멍이다. 어쨌든 구멍이 있다. 사람 몸속에 구멍이 있다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구멍에서 뭔가 만들어진다 그런 뜻이잖아요. 이거는 공자는 어떻게 보면은 창조 개념이 상당히 강해. 그렇죠. 그래서 이게 공자가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래서 하늘과 땅을 연결을 이렇게 하고 있다 그런 뜻도 되는 거예요. 이제 어쨌든 이건 장인 공자니까 어떤 구멍 속에서 뭔가를 창조를 하고 있다고 하는 게 공이라는 개념이고, 이 중자는 뭐예요? 양과 음의 중이다. 그러니까 음양의 뿌리를 받고 있는 것이다. 그런 개념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공이라는 그 공간이 음양의 뿌리가 돼 있어가지고 거기서 뭔가 음이나 양으로 이렇게 만들어내는 공간이다 그런 개념이 또 되는 거죠. 이게 한자 자체가 그렇게 돼 있단 말이에요. 그럼 이거 그렇게 의미를 부여하는 그 개념이 틀리다고 하는 거죠. 근데 없을무라고 하는 것은 이게 불로 없앤다, 태워서 형상을 소멸시킨다 그런 뜻이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무색이다라고 하는 건 뭐예요? 색이라는 건 뭐예요? 여러분의 형상을 어떻게 보면 형상을 여러분이 감지를 할 때 색으로 감지를 하잖아요. 그렇죠? 색으로 감지를 할 때 가령 우리가 휴대폰 같은 휴대폰의 모양, 크기, 색의 차이가 있기 때문에 그것을 여러분이 구별해서 볼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색이 바로 형상계란 말이에요. 형상계. 그러니까 우리가 색이라고 표현하는 건 이건 형상계다라고 이렇게 표현하는 건데, 이 형상계 전체적인 표현을 할 때 이 형상계 우리가 눈으로 감지하는 주로 이제 색이라고 하는 것은 여기서는 이제 눈의 개념이 강하지만은 이런 색이라고 하는 것이 반드시 눈으로 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이 어떤 코로 냄새를 맡거나 귀로 듣거나 할 때에 그 형상을 여러분이 머릿속에서 이렇게 그려보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럴 때 그 형상을 여러분이 내가 이거 맛있는 불고기 냄새가 난다고 하면 불고기의 형상을 그리잖아. 머리에 떠올리잖아. 순간적으로. 그렇죠. 그와 같은 어떤 형상이 이게 떠오른단 말이에요. 그런 형상을 색이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그런 것까지도 다 색이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다니. 그러니까 우리가 이 감각기관도 여러분이 눈이 없으신 분들은 귀로 볼 수가 있어요. 그게 기계 장치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어떤 이 감각기관들이 서로 연결되어 있어요, 사실은. 그러니까, 그래서 이것이 눈과 귀와 코와 이런 감각기관들이 사실은 다 연결되어 있어가지고, 어떤 하나의 감각기관이 상당히 약화되면 어떤 감각기관이 좀 더 강력해지면서 전체적인 이게 만들어 나가는 거예요, 사실은 그게. 그렇기 때문에 전체적인 걸 하나의 물질 형상계를 우리가 그걸 감지를 하는 거죠. 그렇게 감각기관으로 감지를 하는 이 전체적인 거를 형상을 물질과 형상을 감지하는 것을 감지된 그것을 색이라고 볼 때에 그 색을 소멸시킨다 그런 뜻이라는 거죠. 무색이라고 하는 것은 소멸시킨다. 어떻게 소멸시킨다? 불에 태워서 소멸시킨다 그런 뜻이라는 얘기죠. 불에 태워서 소멸시킨다 그런 뜻인데, 자 여기 또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면은 이 불에 태워서 소멸시키는 개념인데, 그런데 불화자로 지정되어 있지만 불과는 아무 관계가 없다. 그러니까 원래는 불화로 이렇게 부수가 돼 있지만은 이거는 원래 한자는 불과는 관계가 없었다는 거죠. 원래 이 한자는 무자라고 하는 것은 무당이나 제사장이 춤추는 모습을 그린 것이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당, 제사장이 춤추는 모습을 그린 거예요. 이 무자가. 그래서 춤춘다고 하는 것이 본래 의미라고 하는 거예요. 춤춘다고 하는 것이. 춤춘다고 하는 거예요. 춤춘다. 춤을 춘다. 춤을 추는 건 뭡니까?
춤을 추는 건 어떤 파동이잖아. 파동. 가락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가락에 따라서 몸짓을 하는 거 아니에요. 이게 누가 이런 춤을 추겠어요? 여기서 무당, 제사장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영적인 존재가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무당이나 제사장이라고 하는 거는 영적인 존재로 표상되는 어떤 존재가 춤을 춘다고 하는 게, 그게 누구겠어요? 비로자나불이죠. 부처가 춤추는 거죠, 사실은. 부처가 춤을 추네. 비로자나불이 춤을 추는 거에 따라서 이 세계가 창조되고 소멸되는 거예요, 사실은. 자, 그러니까 우리는 이 현현된 세계라고 하는 것은 사실 부처의 춤이라고 하는 거지. 이 부처라고 할 때 우리는 이것을, 부처는 맨날 앉아 있어서 고요하게 앉아 있는 모습으로만 상상하는데, 그것이 아니고 부처는 이게 비로자나불이라고 우리가 대일열에 이 비로자나불의 우주의 법신불이라고 하는 것이 그 법에 따른 어떤 법, 그냥 막 추는 게 아니고 어떤 법이 있어서 그 법의 메커니즘에 따라서 춤을 추고 있는데, 그 춤이 현상계로 드러나는 것이 이 세계라고 하는 거죠. 이 세계는 하나의 비로자나불의 춤판이라고 하는 거예요, 사실은. 그렇죠? 그것이 원래 이 무자의 의미였다고 하는 거죠. 그러면은 이 춤을 출 때 창조도 하고 파괴도 하면서 창조의 춤과 파괴의 춤을 계속 추는 거 아니에요. 창조하고 파괴하고 창조하고 파괴하면서 계속 춤을 추는 게 뭐예요? 이 우주야. 비로자나불의 춤의 세계야, 이게. 그러니까 그렇지, 이 우주라고 하는 것이. 그렇죠? 이것이 바로 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죠. 그랬을 때에 이것이 춤추다라는 것이 본래의 의미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랬을 때에 비로자나불이 이렇게 춤을 출 때, 야, 비로자나불이 저 먼 우주의 137억 년 저쪽 끝에다가 뭐예요? 하나의 그 은하를 하나 생성시키고 싶어. 그럼 어떻게 해야 돼? 거기를 바라보면서 빛을 보내는 거예요. 우주의 근원의 빛을 자기가 보는 거죠. 보면서 춤추면서 그쪽 방향에다가 뭐예요? 은하를 생성을 시키는 거야. 그것을 눈으로 보면은 거기에 창조가 되는 거예요. 그게 관이야, 그게 관. 그러니까 그 관 하면은 거기에 딱 은하가 창조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저쪽을 관하면 이쪽에 창조되고, 그게 뭐로 나가는 거예요? 빛으로 나간단 말이야, 빛으로. 그러니까 이 춤의 율동이 빛의 파동으로 번져나간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빛으로 창조를 한다고 하는 거죠. 번져나간다. 번져나가 창조한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은 창조된 것을 다시 소멸할 때는 뭐예요? 소멸할 때는 불로 돌아온다는 거죠. 왜? 빛이라고 하는 것은 비로자나불의 비로자나불의 몸이 다 불타면서 그 불의 빛으로 보내는 거 아니에요. 그럼 비로자나불은 창조할 때는 빛으로 보내고, 소멸시킬 때는 빛을 거두어들이면 뭐예요? 불을 내보내면은 빛이 되고, 빛을 걷어들이면 불이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빛과 불은 어떻게 돼? 상호, 우리가 불에서 빛이 나오고, 빛을 다시 돌이키면은 불이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 시공간을 건너서 이 시공간의 그 다차원 우주에 춤을 출 때는 뭐를 한다는 겁니까? 이 빛과 불을 이용해서 한다고 하는 거죠. 창조와 소멸 작업을. 그것이 바로 무자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 이 무라고 하는 것 자체는 하나의 그 우주의 그 법신불의 춤이다. 그런데 그 춤이 우주를 창조하고 소멸시킬 때는 불을 위주로 쓴다. 이 화자라고 하는 것은, 화는 빛과 불을 다 포함하고 있는 글자예요. 사실 화는 전자기장의, 그러니까 전자기장의 그 빛이라고 하는 것은 전자기장의 일종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전자기장으로 펼쳐나갈 때는 빛으로 나가는 거고, 전기라는 게 뭐예요? 전기가 불이잖아요. 가장 강력한 불이 전기야. 그 전기가 자기장이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이렇게
전기장과 자기장은 이렇게 서로 90도로 이렇게 서로 수직으로 이렇게 교차하면서 이렇게 나가잖아요. 파동으로. 그렇죠. 빛으로 나가잖아요. 그러니까 이 그 번개가 자기로 이렇게 전기가 뻗어 나가면서 거기에 자기가 그것을 휘감으면서 이렇게 폭풍처럼 자기 폭풍이 이렇게 휘몰아쳐 나가면서 우주로 전개하면서 우주를 창조하는 거란 말이에요, 사실은. 그리고 그것을 다시 되돌릴 때는 다시 불로 다시 흡수해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와 같이 이 창조의 창조와 소멸의 추금이 기본적으로 이 화의 기초에 있다고 하는 것을 표현해주는 게 무라고 하는 글자라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게,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가 제가 바람일이라고 하는 글자에서 이 바자, 바람일이라고 할 때 이 바자가 파도라는 파동의 파자잖아요. 그러니까 파가 나간다. 전작의 파가 나간다. 빛이 나간다. 빛의 파동이 나가서 창조 작업이 일어나면 소리가 발생하고 음이 발생한다. 형상으로 드러날 때는 음이 발생한다. 그리고 빛이 나가서 음으로 변하고 형상으로, 빛으로는 에너지가 가는 거고, 형상이 될 때는 그 소리가 그 형성이 되면서 그 형상이 만들어진다. 그런 개념으로 이게 어떻게 해요? 빛과 음의 파동. 그 빛과 음의 파동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에는 비로자나불의 춤을 통해서 이것이 나가는 거죠. 이것이 바로 율려 운동이고 이것이 바로 가락이라고 하는 거죠. 그렇죠? 그와 같이 우리가 가락이라고 하는 것은 가라는 건 하도, 락이라는 건 낙서를 뜻해요. 그래서 하도와 낙서. 가는 창조, 락은 소멸. 그러니까 가락, 우리가 가락, 노랫가락 할 때 가락이라고 하는 것이 그런 의미예요, 원래. 가라고 하는 것은 창조, 락은 흡수해드리는 거예요. 소멸. 그러니까 뭐예요? 발산, 수렴. 가는 발산, 수렴은 락. 이렇게 가락. 가락의 춤을, 가락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가락이 있다고 하는 것이 바로 율려, 운동이 있다고 하는 율려, 음의 그 파동, 그 음악이 있다고 하는 거죠. 그렇죠. 이 음이라고, 이런 파동, 그 빛의 파동, 음의 파동들에 의해서 이것이 하나의 전개되는 거니까 이것이 하나의 춤과 같다. 그런데 이것을 일으키는 핵심적인 요소가 바로 불과 빛이라고 하는 거, 빛과 불이라고 하는 이 화라는 요소가 주도를 한다고 하는 그 글자가 바로 무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죠. 이 무라고 하는 글자 자체가 그런 의미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왜 이것을 없다고 우리가 이것을, 이 무라고 하는 글자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뭐예요? 창조하는 거기도 하고 소멸시키기도 하는 양면성을 가지고 있는 춤인데 왜 우리는 이것을 없다고, 없을 무자로 이렇게 쓰게 되느냐? 그것은 여러분 자신은 지금 중생이잖아요. 중생은 없어져야 되는 존재야, 부처가 되면은. 그렇죠. 중생이 소멸해서 부처가 생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지금 부처가 된다고 하는 것은 중생이 소멸되고 부처로 창조가 되는 것이기 때문에 뭐예요? 부처는 가가 되는 것이고 여러분은 락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가락이 이렇게 움직이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인간의 입장으로 볼 땐, 중생의 입장으로 볼 땐 내가 없어져야 되니까 없을 무로 쓰고 있는 것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무색해야 된다는 건 뭐예요? 나를 없애야 된다는 뜻이에요. 여러분을 소멸시켜야 된다. 무수상행식이라는 건 여러분이 그 어떤 생각이나 모든 것들, 어떤 의식도 다 소멸시켜야 된다, 그런 뜻이에요. 이것은 뭐예요? 시고, 그러니까 우주의 중심에 있는 어떤 씨앗이 거기에 있는데 그것이 공세계에서 시가 그렇게 작동을 하는 거로, 그래서 여러분 자신의 여러분의 그러니까 법신불이 여기서 어떤 춤을 이렇게 추어대면은 어떻게 돼요? 여러분은 소멸된다, 그런 얘기예요, 사실은. 여러분들을 걷어들이고 있는 거예요. 한마디로 추수해드린다, 그런 뜻이에요. 이게 공중무색이라고 하는 것은 이 공중에서 춤을 추는데 어떤 춤을 춰요? 중생을 소멸시키는 춤을 추고 있다, 그런 얘기예요. 왜? 중생을 부처로 만들기 위해서. 그러니까 중생을 없애기 위해서 그런 게 아니고 중생을 부처로 변화시키기 위한 춤을 추고 있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소멸과 파괴와 창조 작업을 하는 춤이 바로 그게 무라고 하는 것이라는 거죠. 그래서 여기 이렇게 쭉 뒤에 있는 글자 모든 것은 뭐예요? 중생이 속해 있는 모든 세계를 다 소멸시켜 나간다고 하는 것을 표현해 준 거예요. 뒤에 있는 글들이 다.
여기는 무색성향 및 촉법하는 건 뭐예요? 여러분들이 뭐 모든 감각기관 그것도 다 소멸돼 버리고 모든 보이는 것도 다 소멸되고 여러분의 의식도 다 소멸되고 모든 게 다 소멸되는 모든 게 다 소멸된다고 하는 것을 여러분 자신의 모든 것이 파괴되고 소멸되고 공으로 빨려 들어간다고 하는 것을 불에 타서 소멸된다고 하는 것을 여기 뒤에서 이게 표현을 쭉 여기도 글을 써놓은 거란 말이야. 그러니까 이게 여기 요 구절 이 구절이 이렇게 단계가 다른 의미로 이렇게 딱딱 구축돼 있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은 이제 무자 한 글자 가지고 이제 설명을 한 겁니다. 자, 무라고 하는 것이 그러니까 결국에는 우주의 본원 바로 그 시가 존재하는 그 자리에 오를 시가 있는 그 자리에서 바로 부처가 되는 존재. 그는 그 부처는 누구겠습니까? 부처는 비로자나불인데 그런데 만약에 제가 부처가 됐어요. 그러면은 제가 법신불이 돼서 제가 화신불이 나타가지고 제가 부처가 됐잖아요. 그럼 저 역시 뭐를 한다는 거예요? 저 역시 춤을 춘다는 건데 제가 춤을 추는데 어떤 춤을 춰요? 이 세상에 있는 사람들을 소멸시키는 춤을 추게 돼 있다고 하는 거죠. 그리고 이 세상 사람들을 부처로 만드는 춤을 추게 돼 있다고 하는 거예요. 저 역시도. 그러니까 여러분도 뭐예요? 여러분도 여러분 몸에서 이 시 상태에 오면은 오른 상태에 오면은 그러니까 여러분 몸 안에서 부처가 이렇게 나투어지면은 여러분이 뭐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이 세계에 있는 사람들의 중생들을 다 부처로 만드는 춤을 추는데 춤을 추게 되는 그 역할을 하게 되는데 그때 그 중생들 입장으로 볼 때는 뭐예요? 자기 파괴가 되는 거야. 소멸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걸 얘기하는 것이다. 그런 얘기죠. 그러니까 이거는 무라고 하는 것은 중생의 입장으로 볼 때는 파괴고 그 부처의 입장으로 볼 때는 부처는 창조되고 중생은 소멸되는 그 춤이다. 우주의 율동이다. 그런 얘기예요. 그럴 때 할 때 왜 남무라고 하는 거냐라고 할 때 이 남쪽 방향에서 어떻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제가 그림으로 그렸듯이 이 남쪽 방향에서 부처가 태어나는 거잖아요. 여기 부처가 여기 나올 때 남쪽 방향에서 나온단 말이에요. 그렇죠? 남쪽 방향에서 나오니까 남쪽 방향에서부터 여러분이 남쪽에서부터 춤을 추기 시작하니까 남무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이 그 비로자나불의 형상에 그 구현한 화신불로 나타내는 게 여기잖아요. 여기. 그러니까 여기서 이게 남쪽이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남쪽에부터 여러분이 춤을 추는, 여러분이 화신불에 춤을 추니까 이 세계가 어떻게 돼? 이 세계가 중생들을 부처로 만드는 작업에 춤을 추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이 보살작용이라고 하는 거죠, 사실은. 자, 이게 무자가 무슨 의미인지 제가 오늘 설명을 했지만은, 여러분들이 의미를 아셨는지 모르겠어요. 이 남무라는 의미도 그런 것이고, 요 무라는 의미가 그런 것이고, 요걸 통합적으로 이해를 해야지만이 이 무자에 대한 의미를 이해를 해야지만이 이걸 다 풀 수가 있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시바신이 춤을 나타나자라는 우주의 춤을 추게 된다. 이 시바신이 사실 뭐냐면은 화신불로 나타내지는 그 존재를 표현한 게 시바신이에요. 힌두교에서. 그러니까 우리의 몸속에서 만들어지는 부처의 형상을 인도권에서는 힌두교에서는 시바신으로 본 것이다. 이렇게 그러니까 요게 시바신이에요. 요게 여기 머리에서 나오는 여기 나오기 전까지 나오면 비슈니신이 되는 거고 근데 나온 뒤에 다시 들어가는 경우도 시바신이 돼요. 그래서 그냥 시바신 하나로 다 표현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우주의 춤을 이렇게 춘단 말이에요. 뭐야? 그 춤이 뭐야? 이 악마를 발 아래 그냥 밟고 있잖아, 지금. 악마를 소멸시키면서 어떻게 돼? 새로운 부처의 세계를 창조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악마적인 세계 속에 살고 있다, 이 카르마 세계 속에. 그걸 소멸시키고 새로운 그 부처의 세계를 열어나간다. 그런 춤을 춘다, 그런 얘기. 그러니까 여러분이 새로운 무당이고, 여러분이 그 새로운 제사장인, 그런 얘기죠. 부처가 곧 제사장이고 무당이다. 그런 얘기죠. 자, 오늘 시간 많이 흘렀습니다. 자, 무자를 이해하는 것이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죠, 사실은. 나머지 구절은 다음 시간에 또 해석하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